며칠 전 목사님들 네 커플 부부가 앉아서 대화할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일단 자식은 많이 낳고 봐야 된다. 자식을 많이 낳다 보면 어떤 자식은 아주 말썽꾸러기로 속을 바글바글 새기는 이런 자식도 있는 반면에 어떤 자식은 부모의 마음에 큰 용기와 희망과 위로와 기쁨을 주는 자식도 있다. 내가 목회도 해보니까 일단 성도는 많아야지. 성도가 10명밖에 안 되면 다 말썽 부리는 놈들만 있으면 속 썩어서 못 살아요. 그런데 성도가 많다 보니까 말썽 부리고 마음 상하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목사에게 큰 용기와 힘을 주고 또 행복을 주고 또 이런 성도가 있어서 위안을 삼고 위로를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성도가 많아야 된다. 내가 목사님들 모여서 누가 안 많고 싶겠어요? 애기 하나 낳은 사람은 낳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안 줘서 못 낳지 누구는 안 낳고 싶었겠냐고요. 성도도 많이 불리고 싶지만 안 되니까 못한 거지 누가 안 하고 싶겠어요.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나서 우리 딸 동갑내기 찬미 집사가 그래요. 목사님 오늘 설교 말씀 너무 좋았는데요, 지난해에 하셨으면 더 좋을 뻔했어요. 아마 누가 사명을 깊이 하는 사람이 있었나 보죠. 게으름 피우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 설교는 성탄절 이전에 말씀을 준비했던 건데 성탄절 송구영신 예배 이러면서 집회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지를 못했다가 지금 묵혀놨다가 전한다고 그랬더니 좀 일찍 하셨으면 좋을 뻔했다고. 그렇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일이 보여요.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그런데 일하기 싫은 사람은 손에 쥐어줘도 안 해요. 자, 저는 오늘 부지런히 일하자,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일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구경꾼, 놀이꾼, 말꾼은 없어져야 돼요. 일꾼만 있어야 돼. 일꾼 한번 해봐요. 따라서 이거 리바이블. 구경꾼 되지 말고 일꾼이 되고, 관중 되지 말고 선수가 되고, 나그네 되지 말고 주인 됩시다. 옆 사람 보고 하세요. 나는 원래 주인 될 거니까.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지런히 일하라 이 명령을 주고 있는 거예요. 저자는 일은 사람을 인간답게 합니다. 일이란 천한 것이 아니라 귀한 것입니다. 죄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동시에 명령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일하라는 거예요. 이게 명령이에요.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일을 귀히 여기고 부지런히 일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일을 해야만 인간답게 사는 것이고, 일을 해야만 이웃과 세계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고, 일을 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해마다 연말이 되면 새해는 아무 일도 안 하겠다고 때를 써요. 나 일 시키지 말라고, 나 뭐 맡기지 말라고, 나 자꾸 맡기면 나 도망간다고, 나 교회 옮긴다고. 아이고, 공갈, 협박, 엄포 막 해가면서 사람들을 괴롭혀요. 아직까지 요람이 배움 나왔는데 교구장 목자가 정리 안 돼가지고 여태 요람을 못 만들어내는겨. 도대체 아니 하나님께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써주신다면 감사함으로 해야 될 텐데 뻗대는 거예요. 자기 기분, 자기 감정에 따라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굴까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라야 구원받지,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를 확인하세요. 내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인지를 확인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의 일을 마다해서는 안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성도들에게 성실과 충성을 강조한 바울은 삶으로 모범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생활 속의 삶으로 모범을 보여야 돼요. 다른 사람들, 다른 성도들에게 정말 믿음의 그 표현, 삶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가짜예요. 두 번째, 게으름을 버려야 합니다. 이 부지런함의 반대말은 게으름이에요. 게으름은 우리의 무서운 적입니다. 게으름 때문에 일을 기피하는 거예요. 전부 다 게으름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게으름 때문에 봉사도 못합니다. 게으름 때문에 예배 생활도 못합니다. 게으름 때문에 기도 생활도 못합니다. 전부 다 게으름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게으른 자들을 책망했어요. 이 책망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책망을 들어야 돼요. 게으른 사람들은 일은 하지 않으면서 문제만 만드는 존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해요.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런 사람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은 안 하고 말썽만 부리고 말만 무성하고 그러면서 문제만 일으키는 이런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래야 그 사람이 뭐 자극을 받을 거 아니야. 아, 사람들이 이런 거 싫어하는구나.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러는 거 싫어하는구나. 아, 이런 걸 보여줘야지. 아이고 맞아요. 아, 따따 그래요. 나도 그래. 그렇지? 그렇지. 아, 맞아. 그럼 맞아. 이러고 아니 서로 거기다가 또 뭐 비호 맞춰주면서 얼씨구 절씨구 하니까 자기가 잘하는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일은 하지 않고 말만 만드는 사람들을 떠나라, 상종하지 말아라, 이러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떠나라는, 이게 성경이에요. 이런 사람들 따라하지 말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스럽게 감당하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게으름은 성도가 반드시 물리쳐야 할 적입니다. 잠언 13장 4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아멘. 또 마태복음 25장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 마음에 풍족을 얻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삶 속에서 마음에 풍성한 은혜를 누려요. 봉사를 할 때 아무것도 안 하면 바싹 마릅니다. 바싹 말.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생활에서 이렇게 일찍부터 와서 찬양하고 봉사하고 안내하고 이 하는 일들이 결국 우리가 헬스를 하고 몸을 단련하고 이래서 근력을 강화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영적으로 나를 건강하게 만들고 살리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도 게으름 때문에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게으름은 시간을 좀 먹습니다. 아무 할 일 없이 무의미한 사람을 시간을 보내게 해요. 그리스도인은 시간을 사서 얻어야 하는 주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성도를 그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시간조차도 이건 내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이에요. 왜? 우리 자신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핏값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소유주가 바뀌었어요. 세상 사탄 마귀에서 하나님이 소유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시간까지도 이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시간을 허비하는 거 죄예요. 주님은 그 시간을 게으름으로 낭비해 아무 열매 없는 그런 날들을 보내지 말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6절에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세월 아끼라는, 시간을 아끼라는 거예요. 뭐 위해서? 먹고 즐기고 놀고 이래서 아끼라는 게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아끼라는 거예요. 주님. 그런데 문제의 심각성은 많은 성도들이 이 게으름을 악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게으름을 게으름이라 말하지 않고 다른 무엇 때문이라고 변명을 해요. 잠언 20장 4절에 보십시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에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를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아멘. 개역 개정판은 이렇게 나와 있고, 옛날 요 직전의 성경 개역에는 춥다고 밭을 갈지 않는다. 그냥 요새다 이렇게 대비시키면 오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그래서 아유 뭐 내가 어차피 평생 믿을 건데, 죽을 때까지 교회 다닐 건데, 아유 오늘 날씨도 춥네 뭐 오늘은 그냥 하루 제끼지 뭐, 이런 얘기예요. 춥다고 밭을 갈지 않는다. 변명은 핑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예배를 춥다고 안 합니까? 덥다고 안 합니까? 비 온다고 안 합니까? 게으른 자의 소원이라는 글이 있는데요, 큰 빚을 지고서도 게으름만 피우는 사람이 있었대요. 채권자가 도대체 당신 내 돈 언제 갚을 거야? 다고쳤습니다. 아, 갚을 거라고.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한다고. 아, 진짜 방법은 있긴 있는 거야? 그렇게 게으르게 하고 언제 내 돈 갚을 거야? 뭐 그랬더니 그는 말합니다. 저 하나는 당신이 갑자기 죽어가지고 돈을 안 갚아도 되는 경우가 생기기를 지금 바라고 있다고. 또 하나는 당신이 차용증 불나가지고 다 태워져서 없어지기를 바라고 있다고. 그리고 또 하나는 길 가는데 갑자기 돈보따리가 확 떨어져가지고 그거 주워다가 당신 빚 갚기를 바라고 있는데 내가 운이 없는지 도대체 이게 이루어지질 않는다고. 게으름뱅이들이 전부 요행수를 바라고 있어요. 무언가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믿음으로 행하려고 도전하는 게 아니라 요행수 바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요행수 바라는 사람 참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 운 타령하는 사람 많아요. 뭐 운이 좋았느니 없어요. 하나님 은혜지 뭘 운이 좋아지가.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불신앙적으로 운이 좋았다, 운이 나빴다, 일이 걸리고 문제가 되면 하나님의 섭리가 뭐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뭘 지금 말씀하고 있지? 이걸 깨달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 운이 나빠가지고 말이야. 이게 무슨 믿음의 사람이야? 불신자지. 여러분, 톨스토이는 게으른 자의 머릿속에는 악마가 살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다 이렇게 말했어요. 게으른 자의 머릿속은 악마가 거기에 살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야, 천천히 해, 그냥 놀다 해, 쉬었다 해, 안 되면 말지, 나중에 하지 뭘. 이걸 계속 이 악마가 여기다가 이 못된 생각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게으름이 낳는 모든 결과와 생각은 허망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일하기 싫은 게으른 사람에게 강경한 어조로 말하기를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이 노동이라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먹을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일하고 봉사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보상을 받을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바꾸면 돼요. 세 번째, 규모 없이 행하고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전통에 따라서 질서 이걸 지키지 않는 자들을 떠나라 이 말씀하고 있죠.
6절에서 이 거룩한 공동체도 룰이 있는 거예요.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위계 질서가 잡히지 않는 교회마다 오합지졸되고 개판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담임 목사 유만석이 있어요. 부목사들이 쫙 있어요. 교구에 또 교육자들이 있어요. 그 밑에 교구장, 목자 또는 남녀 여전도 회장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질서라는 거예요. 질서. 그렇지 않으면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규모 없이 전통을 지키지 않는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들은 떠나라. 그 사람들하고 상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는 부지런하여 주를 섬기고 세상 가운데서도 부지런히 일해야 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일하다가 지칠 때 있어요. 힘들 때 있어요. 또 우리 자신이 막 깔아질 때 있어요. 그때 감정 조절 잘해야 돼요. 이 감정 조절을 못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또 내 비호 내 기분으로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해야 이게 시종여일하게 변함이 없이 하는데 내 기분으로 하니까 이렇게 추운 날씨에 그것도 막 엘리베이터가 복잡해가지고 올라갈 때 걸어가야 되고 내려올 때도 걸어 내려가야 되고 막 이러면 굳이 이렇게까지 고생하면서 해야 되나? 아니 주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까지도 보내줬는데 무슨 고생을 반주자 무슨 고생해서 지난주는 엄청 바빴나 봐. 어느 날 새벽에 하여튼 저희가 안 나오면 지휘자 송민영 권사님 나오든지 또 안 나오면 김띠나 권사님 나오든지 하는데 나왔는데 반주자가 없는 거야. 이거 웬일이지? 다 도망갔나? 그런데 유지연 집사님이 그날따라 새벽 기도를 쫙 나와가지고 원래 새벽 기도 하기로 했대. 그래가지고 반주를 우리 속담에 큰 말 나가면 작은 말이 하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대타를 다 준비하고 계셔요. 우리가 대타 나오기 전에 내가 쓰임받는 거 영광으로 알으란 말이에요. 영광으로. 저 산에 저 박수 한번 해줘야죠. 전광훈 집사 저 미친 산에 삼성연구소에 있는데 원래 공대 나왔다가 하나님 앞에 반주로 섬긴다고 음대를 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놈이지 그게. 그 무슨 공방이 또 그 세상에 공대 나와서 또 음대를 들어가서 음대 있는 사람들이 저 미친놈 왜 왔어 저거 막 이러잖아요. 근데 잘 미치면 예수에 미치니까 되는 거야 이게. 우리 예수에 미칩시다. 예수에 미칩시다. 그러면 올해 우리가 잘할 수 있어요. 로마서 12장 11절 읽고 끝내겠어요.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